우리 이사야 8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저희들 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이사야 8장 1절에 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한 멸도라 있습니다. 이사야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8장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 살라 하스 바스라 쓰라. 진실한 책임지사장 우리아와 아들 스기야의 아들 사라를 불러 증언해 하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엘 살라 하스 바스라 하라.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봤던 이름 중에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스알야숲. 이 말의 뜻은 뭐라 그랬어요?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 이사야, 그 이사야가 자기 아들 이름을 첫째 아들은 스알야숲이라 하였고 오늘 또 다른 아들, 둘째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엘 살라 하스 바스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름도 어렵죠. 이 이름의 뜻을 보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곧 노략질이 일어난다. 곧 멸망길로 간다. 곧 우리가 다 뺏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아버지가 이런 이름을 지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시킨 것들이 있어요. 너는 가서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이 방금 읽었던 마엘 살라 하스바스라 쓰라. 그리고 이걸 들고 서 있는 거예요. 1인 시위. 시청이나 어떻게 보면 여의도나 막 이렇게 가서 1인 시위하는 분들 봤는데, 아니면 어떤 회사 같은데 1인 시위하는 분들을 봐요. 근데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우리 망한다. 곧 우리 다 노략질 당한다. 곧 다 뺏긴다. 그런 의미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지나가면서 뭐라 얘기할까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약 우리 교회 앞에 누가 와서 우리 교회 문 닫는다고 이렇게 누가 이렇게 팜플렛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요? 의협심이 강하신 남지사님 중에서는 멱살 잡으러 이렇게 끌고 나가실 수도 있고, 그 사람을 욕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구슬릴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오히려 똑같이 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혼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증인의 숫자인 2명을 더 그렇게 선지자로서 똑같은 말을 하게 하셨어요. 그럼 뭘 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더 확증하는 거예요. 더 분명히 이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확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보냈을 때 뭐였어요?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간 거예요. 스알야숲, 남는 자가 돌아오리라. 그런데 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랬더니 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뭘 줬어요?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해 줬어요. 처녀가 아들을 잉태하느니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비록 너희는 나를 버렸고 비록 너희는 나를 저버렸지만 내 뜻에서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한다. 내게로 돌이켜라. 나에게 와라.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는 누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나라, 이 두 나라가 누굴 공격했어요? 남유다를 공격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했어요. 저들은 부식갱이래, 부식갱이. 별거 아니래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저들을 다
부식갱이들 다 사라지게 할 거야. 하나님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 왕은 누굴 의지했다고 얘기했습니까? 아수르 왕을 찾아갔다고 그랬죠. 아수르 왕을 찾아가서 사신을 보내서 도움을 구했고, 그 아수르 왕이 결국은 공격해서 그 두 나라가 멸망하게 돼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왕이 갔을 때 뭐 했어요? 그 제단, 아수르의 제단을 보고 뿅 갔어요. 그럼 뭐예요? 그 제단을 똑같이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자기 제사장에게 이거 그려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얘기해요. 그게 이 아하스 왕이 행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아수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가 어떠한 모습을 드러낼지를 얘기하시는데, 결국은 이 아수르에서 너희들이 노략질 당하고 멸망당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뭐라 얘기할까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벗어난 인생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뭐가 올까요? 무질서가 오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균형은 깨져버리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둠이 와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의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아하스 왕, 이 사람은 누굴 의지한 거예요? 아수르를. 그를 너무 신뢰하고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려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의 삶 가운데도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 얘기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입술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찾거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을 공고하게 견고하게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게 진리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게 전해지는 것들을 나는 은혜라 고백하는 거죠. 그 은혜가 내게 날마다 부어지고 젖어드는 것들이 축복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늘의 급급한 문제 해결과 내 배고픔과 내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들에만 마음이 너무나 쏠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실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네가 어디에 있는지를 봐라. 네가 누구 안에 있는지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을 가졌다면 여러분과 흑암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무질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사단의 계획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보이는 것들에 마음이 너무나 뺏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불안해하고요. 그래서 뭘 하기 원할까요? 계속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는 너무나 이렇게 부딪히는 게 많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은 로또 같대요. 로또. 왜 로또 같냐고 물어보니까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자기가 아무리 로또를 사도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렇죠. 맞아야 대박인데 맞는 게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맞춰주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인 능력을 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주님과 맞추려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십자가에 넘겨야 돼요. 내 타고난 성분, 내 타고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맞춰달라고 사람들은 기도하거든요. 때를 써요. 정말로 그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앙칼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막 때를 써요. 왜? 자기한테 자꾸 맞춰달래요. 자기 부모도 자기를 못 맞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타고난 내 성분은 십자가에 넘기고 네 속에 역사하신 부활의 생명으로 나와 연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생명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주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 주님과 연합이 없이는 우리는 언제든지 흑암의 나를 자꾸 불러요. 분명히 골로새 1장에서 내가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 나라를 옮겼다 얘기했거든요. 아멘이라고 고백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사는 건 흑암에서 살아요. 왜 그럴까요? 나를 온전히 십자가에 넘기는 믿음의 모습과 그 주님을 나를 넘기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지 못하니까 여전히 내가 그 흑암에 노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원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지만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광야길도 우리는 뭐라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타고난 성분이 쩔이 되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소마다 어려움을 두세요. 문제를 두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은 빠를까요? 더딜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나님에게는 일시적인 부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느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에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절 말씀에 오면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이렇게 해요. 실로암 물은 어디에 있느냐? 예루살렘 성 안에 흐르는 시내예요. 이게 실로암 연못이기도 해요. 고여있을 때. 그러니까 이 물은 천천히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도 분간이 안 갈 정도로 천천히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냇물, 이 실로암 물을 뭐 했대요? 버렸대요. 그리고 뭘 얻었대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의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다. 자, 네가 빠르고 급류고 네가 원하는 그런 강력한 물줄기, 빠른 흐름의 물줄기를 원하는 그 아수르 왕을 의지할 때 그 물이 우리에게 공급될 때 어떻게 돼요? 넘친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수지나 댐이나 아니면 옆에 있는 밑에 물이 흐르는 강이 넘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범람하게 되면 우리가 다 떠내려가요. 급류가 휩쓸려나면 집도 떠내려가잖아요. 차도 떠내려가요. 잠겨버리면 쓸모없는 것들이 돼버려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래요? 빨리빨리 이루어지기 원하는, 내가 의지하는, 내가 원하는 그 능력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삼켜버려요. 그게 나를 휩쓸어버려요. 자, 네가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너를 공격해서 그들을 없애달라고 요구했던 대상이 아수르인데 그 아수르가 급류같이 쓸어서 저 누구가 없애요? 북이스라엘과 아람 저들을 휩쓸어버려요. 그게 4절에 나와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져. 다 어디에요? 아람의 수도, 북이스라엘 수도를 얘기하잖아요. 이들이 뭐예요? 다 잠겨고 노략질 당하고 그들이 뭐예요? 옮겨진대요. 그게 아수르 땅으로 옮겨진대요. 언제 그게 이루어진대요? 이 아이가 이 마헬살라 하스바스라는 이 아이가 태어나서 아빠라 엄마라 말하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대요. 보통 아이가 아빠 엄마 언제 얘기해요? 빨리 얘기하는 돌도 되기 전에 얘기하잖아요. 돌 지나기 전에 아빠라 얘기하고 엄마라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이 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은 깨어있지 못해요. 그들의 급류가, 그들의 노략질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덮는데요? 남유다까지 덮어서 남유다에 있는 것들 다 노략질에 간대요. 실제적으로 히스기야 왕 때까지 그게 다 이루어지잖아요. 성전에 있는 기물들까지도, 금까지도, 은까지도 다 긁어다가 빼앗기잖아요. 이런 불쌍한 신세가 되는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그들은 누굴 원하는 거예요? 아수르를 계속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수르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요. 이 시대에 그냥 아하스 왕이 아수르를 의지했다 이걸로 끝나지 말고 오늘 내 문제, 내 생활 속에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뭘 의지하고 있나 봐요. 내가 의지했던 건 뭐래요? 내 영혼을 삼키고 있어요. 내 영혼을 노략질하고 있어요. 내 기쁨을 빼앗고 있어요. 여러분의 평안을 잃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것에 마음이 뺏기나요? 사람을 의지한다고, 심지어 내 부모, 내 자녀를 의지한다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결국은 그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겼다가 뭐예요? 상실감을 느껴요. 그런 분들 많잖아요. 남편복 없는 여자는 자녀복도 없다고 막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내 남편 복 없고 자녀 복 없어도 누구 복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고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복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그게 어떠한 가치를 내가 누리고 있는지 모르니까 조상 탓을 하고 남편 탓을 하고 자녀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릴 때 부모를 의지하는 거 필요해요. 결혼해서 남편을 의지하는 거 필요해요. 나이 들어서 자녀에 의지하는 거 때로는 필요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이고 그게 전적으로 그것에 매진해서는 여러분이 실망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지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섭섭하다는 거예요. 왜 섭섭해요? 그 사람이 줄 수 있는 영향 밖의 것들을 내가 의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줄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린 뭐 하면 돼요? 아, 네가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다른 통로가 내게 주어지겠지.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직장을 의지하고 자기의 사업 수단과 자기의 어떤 지혜를 의지하고 다 그게 뭐예요? 자기의 아수르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아수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게 나를 먹여 살린다 생각해요. 그게 나를 명예롭게 한다 생각해요. 그것에 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이 나라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생각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러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우리가 입술로 날마다 얘기하는 우리가 똑같이 아수를 의시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거짓된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철저히 하나님이 아수를 사용하실 거라 분명히 얘기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를 의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 아수를 맹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통해서 사랑을 공급받고 때로는 그 배우자를 통해서 물질적인 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지만 그게 절대적인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내가 믿고 나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사는 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없었다면 못 살았을 것 같아요. 내가 신앙의 길을 가겠다는 그 결단의 순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공급하셨거든요. 없어서 굶어 본 적이 없어요.
때를 따라 공급하시더라고요. 때를 따라 공급하시니까 오히려 풍성하게 하실 때도 많아요. 풍성하니까 또 나눠주기도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유케 하신다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없는데 나눠주고 있어요. 내가 산 게 아닌데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술에 하나님 은혜로 산다 이 말이 날마다 나올 거예요. 은혜로 산다는 말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이 날마다 나오고 은혜로 주셨으니까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줄 수 있는 은혜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유함으로 넘칠 거예요. 그런 생명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가지고 엘베델이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거든요. 여러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가 되더라고요. 어제 몸이 너무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잡히면 안 되는데 생각이 몸이 안 좋다 이게 나는 아프다 나는 힘이 든다 이런 생각이 계속 뭐 하고 있어요? 내 생각을 신호를 계속 주는 거예요. 힘들다 그리고 아이들한테 뛰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제 정리해야지 이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번으로 안 끝났어요. 목이 메어가는데 목이 소리가 안 나는데 뛰지 마, 조용히 해, 정리해. 그러다가 이게 반복이 한 5번 정도 되니까 이만큼 이렇게 제가 뚜껑이 이렇게 휘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을 냈어요. 혼을 내고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가 아프다고 했잖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말 좀 들어. 얘기했어요. 그 돌아왔어요. 막 천천히 이렇게 치우더라고요. 걔네들도 실로아를 경험했는지 천천히 치우더라고요. 안 봐야지 생각을 했어요. 결국은 정리가 끝났어요. 그러고 가서 안아줬어요. 아빠가 화내서 미안해. 아빠가 화내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나도 모르게 화를 냈어. 그랬더니 하영이는 뭐 별 감흥 없이 이러고 있고 하영이는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나도 이제 버거워지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 상황에 올 때 실제적인 여러분의 능력이 드러나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뭐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제적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믿음의 능력은 여러분이 버티기 힘들고 여러분이 견디기 힘들고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평안과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고백들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쉽게 놓쳐 있었어요. 2023년도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너무 많이 놓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놓치고 그렇게 그리스도 밖에서의 행동이 많았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임마누엘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금 다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와 함께하고 있대요.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수르가 공격하고 밀려오는데 어디까지 와요? 내 목까지. 이제 조금만 더 넣으면 뭐예요? 내 호흡조차 이제 물에 잠길 정도예요.
아수르에 잠겨가고 그들이 휩쓸려 오고 그들이 노략질하는 장면들이 그렇게 확 몰아치는데, 그때 임마누엘이래요. 7장에서 얘기했던 그 임마누엘이, 그를 붙잡지 않았던 그들이 다시 8장에서 다시 임마누엘이래요. 여호와가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리고 그분이 날개로 우리를 펴서 우리를 꼭 끌어안으시고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이제 저 아수르에 침식당하고 잠길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의 날개를 나로 살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게 우리에게 복되죠.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복되죠. 근데 이걸 경험하고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0절의 말씀, 9절 말씀에 오면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허리 띈다는 건 뭐예요? 애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허리에 띠를 뭐예요? 힘써서 일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하고 맞서봤자 너는 패.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해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여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저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응하지 못하고 순복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갈까요? 자기 두려움에 잡혀서 또 자기가 원하는 바들을 때를 써서 구하고 또 그것이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녀요. 자기 입맛에 맞는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아합이 어떤 나라죠? 수리와의 전쟁 가운데서 길랏 라못을 남유다와 함께 협력해서 다시 탈환하자 얘기해요. 길랏 라못이 뺏겼거든요. 그래서 그 길랏 라못을 다시 탈환하자는 데 있어서 아합이 군대를 조성해요.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물어요. 그런데 400명의 선지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 길랏 라못 찾아서 이길 겁니다 얘기했어요. 승리를 얘기했어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이 질 것이고, 그리고 아합이 어떠한 죽음을 당할 것인지를 예언해요. 400명은 성공한대요. 근데 한 사람 미가야만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지고 아합이 죽을 거예요.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 예언을 해요. 근데 많은 이들은 그들이 욕망하는 거,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맹목적으로 달려가고 거기에 사람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여서 솔깃하고 그걸 추구하며 나가요. 이거 하면 성공한대, 이거 하면 승리한대. 옛날에 몇 년 전이죠. 그 대왕 카스테라 있잖아요. 대만은 대만 카스테라고. 그게 온 마을이고 시내고 곳곳에 생겼어요. 왜 그랬어요? 이거 하면 대박 난다고 사람들이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대박 났을까요? 문 닫는데 굉장히 많았어요. 처음 장사한 사람만 돈 벌었고 그 다음은 돈 못 벌었어요.
계속 우후죽순 생겨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질려요. 안 먹어요. 그럼 요즘 또 뭐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탕후루 가게가 막 생겨나고 있어요. 탕후루 맛있다고, 탕후루 달다고 막 동네마다 곳곳에 생겨요. 창업 비용이 별로 안 든대요. 많이 생겨요. 그런데 유튜버나 다른 사람들 보면 이거 몸에 안 좋다고 독이라고 막 또 나와요. 그리고 부모들이 맛있다고 사주다가 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또 안 먹기 시작하겠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봐요. 교회의 어떤 성공 모델이라 얘기하고 교회의 부흥 비법이라 얘기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사람들을 봐요. 그런데 사람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건물을 짓고 부흥하는 원리를 얘기하지만 그게 이루어진다고 실제적인 내 내면에 그리스도가 짜여지지 않고 사람만 많이 모이고 건물만 새 건물을 짓는다고 그게 참된 부흥은 아닌 걸 우리 엘베데 성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진짜 부흥은 나를 철저히 십자가에 넘기고 내 안에 실제적인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것들이죠. 그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잉태하지 못한 자가 잉태하게 돼요. 우리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누구를 만나게 천사가 얘기하죠? 친척인 엘리사벳인가요? 그 집에 찾아가게 해요. 거기는 뭐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잉태한다는 하나님의 수태고지를 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그쪽도 안 믿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말을 못해요. 낳을 때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의 입을 닫게 만드세요. 침묵하는 게 답이거든요. 사라도 그랬잖아요. 웃었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믿지 못하는 투로 비웃는 것, 냉소적인 웃음.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자 한다는 그 말을 저는 믿는데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뭐 할까요? 피식하고 냉소적인 웃음을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생명사역의 역사들이 하나님 분명히 이루실 갈망이라면 우리는 아멘으로 믿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시는지를 물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이루는 과정 속에서 내 안에 나는 실력이 없고 나는 여전히 부족하니 실제적인 능력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주기를, 우리 교회를 세워주기를,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주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성도들은 목회자의 말 한마디와 행동과 어떠한 모습들을 통해서 되게 실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들은 목회자를 그렇게 귀하게 바라보니까, 나름 존경의 눈빛으로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 때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목회자 보고 신앙생활 하라고 성경에 한 번도 적혀있지 않아요. 그냥 뭘까요? 본이에요. 본. 모델이에요. 자, 모델을 봤어요? 그럼 그 모델을 본 상태로 그것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이 내 삶 가운데 있기 위해서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하나의 그냥 샘플링이에요. 그런데 그 샘플링 안에서 실제적인 능력이 공급하시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저 사람도 그리스도 때문에 저렇게 된 거고 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저렇게 될 수 있다는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 저렇게 됐지만 그리스도를 놓치는 부분이 있고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잘못된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오류는 그리스도 밖에서 일으니 우리는 그걸 본받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만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루실 것들을 믿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에 대한 결단이 우리 안에 얼마만큼 있고 그 결단으로 살기 위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지 않으면 그 역사는 없어요. 실로암을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며들듯이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근데 그걸 보려면 멈춰서야죠. 그걸 들으려면 내가 말하는 걸 멈춰야죠. 내가 세상 쪽에 귀 기울여 있는 것들을 끊어야죠. 그리고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리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갈망에 따라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해드리고 감사로서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안에 있다면 복된 거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에 맞춰달래요. 자기의 요구를 들어달래요. 자기의 원하는 바를 실행이 시켜달라고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으시면 안 살아계신가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셔야 참 아버지죠. 내가 원하는 거 안 이루어지고 안 실행되어야 여러분들이 살죠.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 또 세상으로 가는데요. 그게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더 마음이 저 아수를 더 의지하거든요. 하나님 분명히 아수를 통해서 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무너뜨리겠다 말씀하시긴 하였지만 그 배후에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볼 수 있는 믿음의 해석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여러분은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죠. 거기까지 눈 뜨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아수르에게 맹신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보지 못하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전부인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에게 지금 뭔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전부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거고 그 사람도 하나님 통로되지 않으면 하나님 쓸모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내게 몽둥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더 주께 나아가는 믿음이 있기 원합니다. 주를 간절히 찾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쭉 보다 보면 16절 이하 말씀에 오면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해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주님이 하도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얼굴이 가린 것처럼 보인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떠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사야는 뭐라 얘기해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누굴 바라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그 자녀들이 누구예요? 스알 야숲과 여기 마엘살라 하스바스라는 거예요.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리라. 곧 침략될 거다. 곧 노략질 당할 거다. 곧 망할 거다. 속히 노략질 당하는 그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너희들에게 고난이 있을 거야. 너에게 이런 문제가 있을 거야. 하나님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너희들 살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도둑놈이 여러분 집 도둑질 할 거라 예고하고 오나요? 하나님은 도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거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문제만 있으면 하나님 왜 빼앗아가냐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그런 생각들이 변화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냥 멈추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알기 원한다고. 하나님 빨리 일이 이루어지고 빨리 고난이 해결되는 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알기 원하고 이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서 한숨 돌리고 내가 지금 아프다고 얘기하는 그 고통이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런 약함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더 크신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 원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누가 쌀 야수비라 짓고 여기 얘기하는 말살라 하스바스라 짓나요? 아들 이름이 곧 멸망, 곧 뺏김, 누가 이렇게 지어요? 하영이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고 제 이름도 성은이거든요. 거룩한 은혜요. 좋은 이름을 쓰기 원하지 누가 망하는 이름을 쓰기 원하나요? 호세아도 자기 자녀들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짓고 로암미라 지었고 그리고 또 뭐라 지었어요? 그 이름을 로루아마라 지었죠. 내 백성이 아니다. 긍휼이 이제 없다. 긍휼이 이제 끊어졌다. 이스라엘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은 평야지대거든요. 곡창지대예요.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아합이 거기서 포도를 빼앗잖아요. 악한 짓을 해서.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의미 속에 갇혀 있어요. 인간적인 풍요, 인간적인 평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붙들려 있다면 때로는 내 삶이 공고하고 내 삶이 어렵다 하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여전히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굳건히 붙들 수 있는 은혜, 그걸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쭉 말씀을 읽다 보면 20절에 이렇게 적혔어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라.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들어. 22절에 환난,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 흑암이 3번이나 나와요. 여러분의 인생이 흑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수를 의지하면 흑암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내게 흑암이 되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 아수르가 내 것을 지켜주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 것을 다 누락질하러 온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107편 말씀을 볼까요?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7편 10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게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왜 왔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대요.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대요. 오늘날 그 말씀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멸시한다는 게 뭐예요?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모든 거 다 이기셨고 완성하셨고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죄와 상관이 없고. 근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뭔가 애쓰고 수고하려고 그러고
또 다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하시겠대? 그러므로 그에게 고통을 준대요. 마음을 겸손하게 만든대요. 마음을 겸손한다는 게 뭘까요? 더 이상 내 자랑할 게 없고 내가 이제 내세울만한 게 없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고 주님이 살게 하시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어릴 적 꿈꿨던 대로 내가 승승장구하고 잘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면서 할까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할까요? 다는 아니겠지만 99.9%는 자기를 자랑하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의지할 거고요. 내가 가진 능력을 자랑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뽐내기 위해서 누구들에게 공급하지만 뭐래요? 그 사람들에게 이걸 공급하는 이유는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철저히 여러분의 마음이 겸손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대요. 그러면서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이 고통에서 구원해.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구원하신대요. 그런데 흑암과 사망이 그들의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다. 여러분이 흑암에서 끊어지는 것들이 축복이죠. 왜 자꾸만 이미 나와 상관없는 그 흑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흑암으로 가나요? 창세기 1장 1절에 1절 2절에 얘기하는 그 장면들은 이제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창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빛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그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그 창조의 역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서도 그분 안에서도 이루어주기를 사모하며 가야겠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우리 이사야 50장 10절 말씀을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죄송해요. 제가 못 읽었습니다. 50장 10절 시작.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원하는 기쁘신 뜻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철저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름 부으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재가 있다면 그게 축복이죠. 임재가 없는 인생이 저주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생이 저주라고요. 내가 세상적으로는 부족하고 공고하고 어렵지만 내가 그런 가정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그 믿음의 역사, 그게 실로와 물처럼 서서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붙잡고 나아갑니까? 아수를 붙잡고 아수를 의지하였다면 그들이 우리를 침략하고 그들이 우리를 노략질하여서 더 공고하게 만드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깨어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와 동행하며 그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내 인생에 힘들고 고난함이 겹치고 내게
어려움이 여전히 산재되어 있지만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믿음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그리고 믿음 가운데 온전케 하여 주셔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여 이 소리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은 앞서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다시 한번 주님여 이 소리를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이 폭풍은 없어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먼저 광고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목소리 제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제가 관리를 잘 못했네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일과 금요 예배는 우리 토 예배까지 우리 주중 예배는 잠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목요일 주일날 주일과 송구영신 예배 때도까지 영향이 갈 것 같아서 내일과 그리고 금요 그리고 토 예배는 쉬었다가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회복하고 좋은 목소리로 찬양하고 좋은 목소리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불편한 목소리를 여러분 들려드린 게 참 송구스러운데 그래도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이 시간 또 악한 것들이 틈타지 않도록 또 우리 성도들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붙들어 달라고 하늘을 만무하리니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음에 대한 그 믿음을 붙들기 원합니다. 제 딸들도 자기가 무섭고 자기가 또 미끄러운 길이고 자기가 뭔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 오면 제 손을 꼭 잡아요. 여러분도 그 주님의 손을 꼭 잡는 이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런 믿음 우리 함께 주를 찬양하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